할렐루야. 2월 10일 수요일 새벽 묵상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낮 시간인데 오늘 새벽에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은 유튜브에 조금 시스템이 바뀌었는지 잘 안 돼가지고 그때 방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낮에 지금 녹음해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아무튼 말씀 가운데 또 같이 찬송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 받는 복된 하루 낮 묵상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낮에 우리 찬송가 먼저 하시겠어요.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456장입니다. 통일찬송가는 509장 우리 두 절만 하시겠습니다. 1절과 2절 우리 두 절만 하시겠어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고 4절까지 하겠습니다. 4절까지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고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잡고 만져라 마음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 통하여서 삶의 위로를 얻으며 새 힘을 얻으며 특별히 코로나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큰 은혜 받기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지금 읽은 12장 20절 마태복음 이 바로 앞부분에는 안식일에 주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의
그 손을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손이 말랐다는 것은 이렇게 손이 이렇게 뒤틀리고 오그라들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 안식일에 또 회당에서 갖는 모임이니까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다 모였어요. 특히 남자들은 뭐 다 모였을 것입니다. 거기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있죠.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이 안식일인데 병을 고칠까 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으면서 주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바로 직전에는 안식일 회당에 도착하시기 직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12장 전체를 이렇게 보시면은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너무 시장에서 거기서 밀 이삭을 따서 먹습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노동을 한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안식일 문제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주목하고 있었어요. 계속 갈등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넘어뜨리게 할까, 그렇게 늘 지켜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이 손 마른 사람에게는 과연 어떻게 할까? 안식일인데. 그래서 주목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주님이 그들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대답을 하시는데,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다. 그러면 당신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응?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내겠느냐? 안식일이라고 그대로 두겠느냐? 답을 못하죠. 당연히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양을 건져낼 것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양도 건져내는데 사람의 생명을 구하지 않겠느냐? 응? 양에게도 그렇게 착한 일을 하는데 사람에게 선을 베풀지 않겠느냐? 그것은 당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다. 저 사람의 손을 고쳐주는 것이. 그리고서는 손 마른 사람의 그것을 고쳐주십니다. 저들 기준에서는, 바리새인들 기준에서는 주님이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손 마른 사람으로 하여금 손을 펴고 또 이렇게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안식일을 범한 것이거든요. 이런 주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분노하죠. 그러면서 주님을 죽이기로 이제 작정하고 자기들끼리 어떻게 죽일 것인지 모의를 하면서 저들이 이제 그 자리를 떠납니다. 안식일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그 남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그러니까 안식일 법조항을 내걸면서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그 바리새인들의 눈에 주님은 죽여야 할, 처리해야 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저들에게는 그 주님보다 기득권이 우선이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리가 더 우선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이 병든 사람, 이 가난하고 가련한 그 사람을 연민과 사랑으로 고쳐주고 치유하시고 어떻게든 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주님에게서는 가장 소중한 일이었어요. 기득권자들에게 눈에 나서 주님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십자가 죽임을 당하시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의 주 관심은 어떻게든 저 병자,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살려내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에게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역을 하는 주님에게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 내가 사랑하는 자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어요. 중동 지방의 그 갈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갈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갈대는 그냥 바람에 이렇게 살랑살랑 휘어지고 가느다란 그런 갈대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도저히 집을 짓거나 뭐 이런 것을 만들 수가 없는 그런 갈대. 그러나 중동 지방의 갈대는 그 갈대로 집을 집니다. 집을 짓기도 하고 또 큰 배를 만들기도 해요. 큰 배는 아니고 하여튼 보통 사이즈의 배를 만들기도 해요. 여러분, 갈대 상자에 아기 모세를 넣어서 이렇게 띄어보내잖아요. 그것처럼 지금도 이락이나 이란 이런 데 가면은요, 지금도 갈대로 그 사람들은 자기들 사는 그런 집을 져요. 그 지역이 뭐 특별히 추운 데가 아니니까 집을 짓기도 하고 또 배를 만들기도 합니다. 배 뭐 조그만 나룻배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가
다큐멘터리에서 이렇게 봤는데 그런 나룻배 정도가 아니라 사람 여럿이서 배 안에서 파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잠도 잘 수 있는 그대로 이렇게 제대로 된 사이즈의 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갈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쓰이는 갈대라고 한다면은 상한 것은 쓸 수가 없죠. 그렇죠. 집을 짓고 또 배도 만들고 하는데 상한 것, 썩은 것, 속이 빈 거 이런 갈대는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렇게 상한 것은, 썩은 것은 골라내서 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그 증언에 의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상했다 할지라도 그 갈대와 같은 인간, 상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꺾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불쌍히 여기고 사용하시는, 살려내시는 그런 우리 주님이시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주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심지에서 불이 꺼져가는 이유는 기름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저는 어렸을 때 이 호롱불을 이렇게 좀 본 적 있고 저희 집에서도 이렇게 쓴 적이 있었는데 호롱불 있잖아요. 호롱 조그만 사기로 된 그 그릇 그 안에 기름이 들어있고 그렇죠. 기름이 들어 거기에 뚜껑에 작은 구멍이 있어서 거기에 심지를 이렇게 박아 놓잖아요. 그리고 뚜껑을 닫으면 자연히 심지를 통해서 기름이 타오르고 거기다 불을 붙이면 거기서 이렇게 호롱불이 이렇게 피어납니다. 끓려면은 그냥 그 작은 구멍 뚜껑을 툭 닫아버리면 꺼지고. 그런데 그 호롱 불이 이렇게 꺼진다라는 것은 기름이 다 달았다는 거거든요. 기름이 다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끄지 않고 그대로 두면은 어떻게 돼요? 기름이 없으니까 심지가 타는 거죠. 심지가.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심지가 탄다 할지라도 주님은 끄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꺼버립니다. 그렇죠. 심지 끼워 넣기도 어렵고 또 심지가 타면 그을음이 나면서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보통 호롱불 기름 담당이 그 집에 어린 아이들이었는데, 그죠? 때로는 야단 맞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얼른 꺼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 의하면은 주님은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기름이 말라버려가지고 심지라도 태워야 할 만큼 그렇게 참으로 가련하고 참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주님이세요. 어떤 물질적인 핍절이나 기름이 다 말라버리죠. 영적인 어떤 갈급함이나 메마름이나 또는 어떤 건강의 문제 또는 어떤 불의의 사고 뭐 이런 것들 기름이 다 말라져가고 또는 말라버렸고 기름이 없어서 간신히 심지를 태워가면서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안타까운 처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꺼버리지 않으시고 사람들은 그냥 훅 꺼버리고 마는데 주님은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지난 토요일 날 백신 주사를 맞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75세 이상만 아직 맞을 수 있어서 보니까 며칠 전부터 65세로 내려온 것 같아요. 당연히 맞지 않고 있었는데 연회 감독님으로부터 이메일이 와서 연회 전체 메일로 목사들한테 전체 메일로 보낸 거예요. 아직 맞지 않은 사람들 빨리 가서 맞으라.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맞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드라이브 스루로 이렇게 맞았어요. 근데 저를 주사를 놓으려고 백신 주사를 놓으려고 어떤 남자 간호사가 이렇게 드라이브 스루니까. 근데 그 주사 바늘이 제 여기 이렇게 탁 들어가는 순간 제 마음에 이렇게 뭉클했어요. 어떤 감동이 왔어요. 이제 살았구나. 그런 마음. 참 고생했다. 제가 저 스스로에게 참 고생했다. 이제 살았구나. 이제 괜찮겠다. 그런 마음이 막 들면서 눈물도 약간 찔끔했어요. 저도 모르게 괜히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괜찮구나. 이제 다 됐구나. 이제 해방이구나. 그런 마음.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저 스스로를 볼 때도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기름이 거의 말라가 버리고 심지를 태워야지만이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다다르는 것 같은 그랬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름이 다 말라져 가는 상태. 심지라도 태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가물가물 마지막 남은 그런 어떤 불길
그것을 태우고 그것을 그것을 태우면서 연명하는 그런 상황. 그냥 보통 세상 사람들이 그냥 훅 꺼버리고 맙니다. 그죠? 세상 방식으로 그냥 처리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꺼져가는 심지라도 그 흐름을 펴내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끄지 아니하시는. 그렇죠? 이게 썩은 것 같지만 갈 때가 상한 것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뽑아내서 꺾어버리는. 바리새인들은 손 마른 사람 그냥 꺾어버리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회당장 야이로, 그렇죠? 또 그의 딸 12살 먹은 그의 딸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딸의 죽음 앞에서 정말 상할 대로 상해버린 그 아버지였습니다. 자식의 죽음은 자기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12살 딸이니 얼마나 귀엽겠어요. 12살이니. 근데 죽었으니. 그 마음이, 그 심령이 막 상할 대로 상해버린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또 그 딸은 심지가 그냥 다 타버리고 완전히 그냥 꺼져버렸어요. 죽었다고 연락이 왔잖아요. 그런 12살 소녀였어요. 12살이니 이제 한창 막 꽃 피우고 타올라야 할 그런 나이에 육신의 기름이 그냥 다 말라져 버리고 심지마저 태우다 그냥 꺼져 버렸어요. 그런 가엾은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아버지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위로하시고 힘 주셨어요. 위로하시고 힘 주셨던 그런 주님이었어요. 그리고 심지마저 다 타버리고 꺼져버린 그런 소녀에게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면서 그에게 생명의 기름을 소녀에게 다시 부어주셨어요. 살려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지난주 혈루병 여인 얘기도 말씀드렸잖아요. 12년 동안 피를 흘려내면서 생명의 기름이 완전히 소진되어 버린 그런 상태의 여인이었어요. 기름도 없이 심지만 가물가물 태우면서 아주 버겁게 살아가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 흐름을 피우니까 사람들 눈에 보기 싫어서 그냥 꺾어버릴, 그냥 꺼버릴 그런 참 가련한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그 여인을 치료해 주시고 딸아 안심하라. 생명의 기름을 다시 부어주신 그런 우리 주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런 인자하심과 그런 사랑하심, 그런 긍휼하심으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주님이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혹시 물질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여러분의 건강이나 또는 어떤 불의의 사고나 어떤 영적으로 기름이 다 말라버린 것 같고 심지를 태워야만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려가는 것 같고 그냥 다 상해버린 갈대처럼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어디 바라보고 의지할 데 없고 오직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의 긍휼히 여기신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주님이 다시 생명의 기름을 채워주시고 상한 갈대라 할지라도 꺾지 아니하시고 다시 당신의 목적으로 사용하시고 그런 인자와 긍휼로 충만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시어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그 인자하심, 그 긍휼히 여기심,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 그 주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에 힘입어서 그 주님의 위로에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는 힘을 얻는 깨달음을 얻고 진리를 얻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인내의 한계를 느끼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새로워지게 하시고 생명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1장 우리 1절만 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91장입니다.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291장. 통일찬송가는 413장이요.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맘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에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한 번 더, 2절 한 번 더. 외로우느니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날 버려도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 시간에 우리 다시 뵙겠습니다. 내일 새벽 5시 반 내일 뵙겠습니다. 샬롬 샬롬. 감사합니다.